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유대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큼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큰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탄의 압제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약과 신약 시대로 나눕니다. 정리하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탄의 압제 아래 있던 시대가 끝이 났다.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2024년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선시대의 생활 방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시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선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옛 시대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규례로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욕적인 예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회개나 슬픈 일을 겪었을 때에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사탄이 지배하는 옛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으므로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새 시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빼앗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는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큰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슬픔과 비통의 표현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규례를 지키기 위해 금욕적인 규례를 행함으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슬픔과 비통의 표현으로 금식할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기우면 새 천이 낡은 옷감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집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서 옛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새 시대의 진리와 정체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새 언약 시대의 큰 특징은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역시도 바라야 함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범위는 이웃에서 원수까지 확대됩니다. 이방인에겐 막혔던 구원의 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진리를 옛 시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옛 시대에 갇힌 바리새인의 눈에 예수님은 규례를 어기며 신성을 모독하는 반란자, 적대시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생명과 진리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옛 시대의 정체성을 반드시 폐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결 의식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의식을 통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시 방편적이었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어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편에 서서 부당하고 과하게 세금을 거뒀기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 모습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율법과 규례 준수에 집착하는 바리새인의 눈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눈엣가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 대답은 마치 바리새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 놓인 모든 인류를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격리하며 사회와 단절시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십니다. 죄인을 병든 자로 구원자인 자신을 의사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죄인은 성령의 검을 통한 수술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옷 입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사탄이 지배하는 옛 시대는 폐기되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은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사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버리고 포기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으나 심히 망가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옛 시대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옛 시대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알기 전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능동적으로 그의 법을 순종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열린 새로운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옛 시대에 갇힌 바리새인들은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하나님의 진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낡은 옛 마음의 부대로 받으면 그 말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처음 듣고 보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역시 죄인을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큰 벽을 칩니다. 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도록 교회의 문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죄인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수업 시간에 한 대형 교회가 교회 안에 흡연 구역을 설치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당 내부가 아닌 멀찌감치 떨어진 작은 구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너무 교회가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반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큰 도전이 아니었나 지금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 일을 허락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버림받고 구제의 길이 막힌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새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인을 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시대의 정체성, 새 시대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 마음이 더욱 크고 깊어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옛 시대에 갇혀 살 수 없습니다. 옛 시대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새 가죽 부대같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새로운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교제에서 발견하는 새 시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